시편 105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 좀 하세요. 옆에 사람은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자, 인사하세요. 큰 믿음 가집시다. 큰 믿음의 사람 되자고. 예.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라.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택 문제도 앞에 놓고, 또 웬 사택도 이렇게 힘들게 주는지 모르겠어. 아주. 또 한 달을 그저 하루하루 기름 짜는, 참, 믿음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름을 바자 짜는데, 참, 하나님, 언제 주신다. 그러면 그때까지 주신다.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체킹하고, 다 테스트하고, 아주, 수백 가지를 테스트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시험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다. 시험하기를 좋아하는 분이다. 자, 없는 가운데 우리는 자꾸 교회 재정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1년 재정도 미처 보고를 못하고, 다른 일들이 자꾸 많아서 모두가 밀려놓고, 그래서 이달에만 우선에 재정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자, 우리는 당장 사택을 하고 그 성전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물질 헌물할 자를 보내준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제가 물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참 그 사람의 물질을 하는 그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측정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갈수록, 진짜 믿음이 있어야 물질을 하구나. 그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 내가 마음에 물질을 두고 있으면 절대 받칠 수 없다는 거. 내 마음에 주님을 두고 있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귀한 헌물을 할 때 보면 어쩌다 보면은, 굉장히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저 사택 경우는 붙인다고 했던 분이, 그 물질을 붙인다고 했던 분이 난데없이 하나님이 종아 저 봐라, 다 된 밥에 콧밥 터진다. 내가 가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찾아가서 돈을 받아와서 종에게 건네주면 될 텐데, 저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지날짜리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붙이지 않은 물질이라면 내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 사택에 대한 물질을 특별히 어느 외부에 있는 성도에게 붙였지만은 그의 믿음이 불량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 하나님 미리 다 그걸 응답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믿음,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딱 올 때 누구하고도 의논하면 안 돼요. 감동 오면 지체해서도 안 돼요.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버려야 사탄이 더만 타지.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흔들어보고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 오라테프를 자기 부목사님이 막 이단이니 그런 소리를 하니까 거기서 많이 흔들려가지고, 우리 오라테프 이단이라는 거 그거는 종도 아니야. 그거는 귀신 왕귀신이야. 그거는 정말 웃기는 영이야. 그건 초보 신앙도 안 되는 자리야. 그 종들이 툭하면 그 짓 한단 말이야. 오라테프를 들으면 자꾸 툭하면 이단이라 하니 그 성령 해방하는 죄를 지으니 그런 소리 듣고 그 하나님이 테스트 하거든요. 그런 소리 붙였을 때 영을 분별하고 정말 진리를 분별하느냐 그거 테스트 한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이 내려가라 했을 때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만나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고, 나에게는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날짜대로, 우리 사택은 15일날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내일,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려고, 물질, 헌물 봉사자를 붙였다면은, 자기는 생명 걸고 무조건 앞으로 발걸음 옮겨야 돼. 옮겨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저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듣고 그러다가 상황만 보고 와가 그것도 그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종아종아 저봐라 다 된 밥에 콧밭들인다. 왜 저러냐?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10월까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종이 오직 하나님 물질만 바라고 있다는 거, 붙여줬다는 거, 이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렙다 과부 한 줌 밀가루가 남았을 때 그것을 말씀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렙다 과부 밀가루 한 줌 남았을 때 아들하고 먹고 죽을래 할 때 엘리야가 가서 니는 내게 먼저 그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나를 떡을 공개해라. 그랬을 때 사렙다 과부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방 과부야. 이방인의 과부야. 그런데 그 밀가루를 저거 하더라고 먹고 죽을라 하는데 종이 말이요. 얼마나 정말 욕심꾸러기라고 생각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안 그래요? 저거 지가 처먹으려고 우리 먹는 것까지 다 뺏어가니 저놈이 배가 하나님 종이 돼가지고 선지자가 돼가 은간히 배돼지가 고팠나 보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욕하는 거야. 안 그래요? 사람들이라 90%가 그렇게 욕해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숨은 그 가부를 향한 축복을 주려고 일단 먼저 바쳐야 축복을 주지. 바치겠습니다. 안 돼. 아무리 마음먹고 저거 놔둘게요. 나도 다 바칠게. 그것도 안 되더라고 주님은. 내가 행했을 때 어떤 물질을 바치려고 딱 아무리 이건 누가 뭐래도 바칩니다 해도 그것도 안 통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신앙생활 20몇 년 나오면서 해보니까 그것을 아무리 바치려고 따로 제쳐놔도 안 되더라고.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그것이 행하고 난 뒤가 그게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러고 바치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그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 기근에 모두가 다 굶주려 가지고 기근에 허덕이는데 그 과부 밀가루통에 기름통에는 3년 반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아서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냥 줍니까? 마지막 남은 한 줌 툭 트니까 할렐루야! 이거 좀 있고 한 포대 있고 한 달 먹을 거 있는데 엘리야 조금 공개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안 그래요? 내 생명 내 먹고 딱 당장 죽어야 되는 이 한 줌을 딱 바치니까 엘리야를 공개하니까 하나님이 기적 대기적을 줬잖아요. 또 있어요. 말씀에.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하는데 물질을 바쳐야 더 축복이고 종이 사태 걷는데 바치면 축복이 덜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 관념들이 다 걸러먹었어요. 왜?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성전 짓는 업무를 사렙다 과부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저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어요?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니까 바로 대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넴 여인이 탁 자기 그 집에다 방을 마련해가지고 촛대와 책상을 탁 정결하게 준비해가 엘리사가 그 쉬어가도록 집을 딱 마련해줬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야? 애기 못 낳는 여인이야. 그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를 공개하다가. 응? 바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생에 결혼해가 자식 못 낳는 저주만큼 그런 불행이 어딨어요. 근데 대기적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명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참종을 도울 때는 거짓종이 아닌 참종을 도울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 된 밥이 종아 저 봐라 다 된 밥. 나는 이미 저 나오기 전에 아침에 응답 다 받고 앉아 있었어요. 그 물질 낙엽이 돼버리는 거. 쓸모없이 되는 거. 하나님이 성준 건축의 물질도 알고 내 종이 10월까지 이사가기 위해서 붙인 네 헌물이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바치든 그러나 그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행했을 때 믿음을 보고 그 남편을 통해 수십억의 그 사업의 오다를 따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답답하다 이거야. 이 믿음들이 개떡 같아 말이야. 얼마나 답답한지만 하나님 나야 배짱이야 하나님. 그거 아니면 다른 데 됐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종을 거기 계약하라 해놓고 길에 내던지겠어요. 안 그래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기름을 마르는 이거 그냥 믿음이 아니다는 것 저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나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좀 깨끗한 집에
들어간다면은 나도 남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뭔가 구제하고 들어가야 나도 좀 마음이 편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뭐 집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세잖아요. 안 그래요? 20년 만에 그것도 누린다고 하니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돈 좀 있는 거 혼란 끌어가지고 장애자 과천의 장애자 그 장애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진짜가 온전해도 불편한데 장애자들 그 돌보는 그 통장님한테 100만 원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장애자들 뭔가 돌보는데 그 보태스라고 작지만 10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구룡마을이가 개포동이가 거기 비닐하우스 촌에 여러분 한 일주일만 가서 한번 살아봐요. 비닐하우스 촌에 한번 살아보라고요. 비닐하우스 촌에 거기 사는 그 목사님 거기 이제 전부 그 낮에는 500명의 할머니들 무위탁자들 낮에는 이제 무료 급식으로 한번 밥 먹이고 또 거기에 뭐 밥 가난하고 막 굉장히 줄인 자들 그런 자들이 뭐 1000몇백 가구 1900 가구 1940 가구나 있는데 거기서도 제일 가난하고 밥 못 먹는 자만 뽑아라 해가 그래가 조금 뽑고 그래가 그 가난한 자들 무료 급식하는 그 목사님 거기에다가 20kg입니까? 20kg 한 포에 43,000원인가 뭐 그래 하더라고요. 그리고 20kg 살 30포 이제 무료 급식하라고 드리고 100포를 샀어. 아랫게 토요일 날에 우리 진 집사님하고 두 분이 가시가 살 100포를 사가 20kg 100포를 사니까 한 450만 원 정도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나머지 70포는 그 가난한 자들 다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 눈은 오고 춥고 가난한데 그저 나는 이 따뜻한 방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아버지가 또 10몇 년 만에 또 집을 그나마 전세라도 하나 깨끗한 거 주시니 너무 내가 황송해서 이걸 하나님 우리가 한 푼도 모아야 될 이 전세금을 모아야 될 판이지만은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근 600~700만 원을 근 700만 원을 구제로 다 돌려버렸어요. 이 열흘 사이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 박수 할렐루야. 그 종이 이렇게 퍼줘도 조금만 하면은 저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그 악한 파트들이 이제 교회에 이런 자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막 오늘도 아침에도 영서 쓰고 주일날 아침인데 영서 가져와가 해석하고 뺏기고 하는데 설교 뭐 준비도 없어요. 뭐 어저께도 밤새도록 하나님 내일 모레인데 주님은 뭐 가진 유혹이 다 왔어요. 어떻게 목사님 저 나와가지고 사택에 어떻게 하라 다 노 하나님이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빚도 낼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준다 했으면 주는 대로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은 어떤 일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가 내일 마음 편하게 떠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또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이 그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날에 우리 강지사님이 영서를 썼는데 어저께 잠시 좀 해석 좀 대충 했어요. 그 상세히 있는 시간이 없어 못하고 했더니 그 영서의 내용이 구하라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 철저히 하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에 또 새 일을 시킨다. 우리 교회는 일이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또 시키는지 나는 뭐 좋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덤덤해요. 안 한다 하면 또 쥐어박을 테니까 그저 감사 어찌를 해야 되는 게 다른 데는 종이 이런커녕 설교나 겨우 하고 신방이라는데 이 생토교회는 여러분도 수지 맞았어요. 솔직한 말 안 그래요. 수지 맞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여러분께 다 되잖아요. 하늘나라 사라지잖아요. 그 교회 잘 택하는 게 이게 뭐 숫자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큰 교회가 하늘나라 가서 종이 말이야 자기 배나 채우고 헌금이나 저축하고 성전 짓는다고 5년 6년 그러다가 상금 못 샀고 여러분들 바친 헌금이 도로목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게 복 받았다 이거야. 복 받았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복 받았어요. 한마디로. 응? 교회가 생명선이다. 이 센터 교회가 생명선이다. 타는 자는 무조건 산다. 할렐루야. 성도가 춤추고 찬양하기를 바라시며 교회에 청원천사 보내달라 기도하라. 교회에 세일을 시킨다. 세일을 시킨다. 앞으로 장성한 자들이 몰려온다. 할렐루야. 장성한 자 와야 돼요. 영이 어린 자 오면 항상 저를 죽여서 아주 처음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아주 앞으로 툭하면 저를 판단해요. 모함하고 비판하고 이 오늘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해야지. 나도 아주 머리 아파요. 아주 새 신을 신으라. 여러분이 정결하라 이건 말입니다. 깨끗한 신을 신으라 이겁니다. 얘는 옛 구습을 다 버리고 나를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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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을 도우라 도우라 도우라. 절대 너희가 쓴 줄 알지 말라. 쓴 줄 알면은 그 잠 반드시 가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의 예언사역에 갑절의 영감 달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탄이 분낸다. 홍해를 가른다. 홍해를 가른다. 왜 분내겠어요? 교회가 이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이 사택 문제뿐 아니라 기도 불을 내 붙여야 돼. 기도 안 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 눈꽃만큼 해. 이 교회마다 기도 얼마나 하는데 우리 샘터 기도가 없어요. 종의 홍해를 가른다. 나의 계획한 일을 이루리라. 새 샘터를 만든다. 훈련생들이 몰려온다. 전부 보내는 자 보면 다 사는 자야. 종의 예언사역에 큰 빛을 준다. 방언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작전기도 21일 작전기도 중요하다. 기도의 불을 붙여라.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종의 새 사역에 엄청난 부가 올 것이다. 하늘 만나 신령한 만나 복된 만나 달라고 많이 기도하라. 종과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이 훈련에 임하는 자 대사명의 활약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하고 종이 뭔가 의심스럽고 종이 싫고 저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저를 판단이 된다면은 그건 반드시 왕귀신에 잡힌 자.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이 판단이 되고 벌써 오해가 되고 비판이 되고 하면 그는 반드시 왕귀신 잡힌 자. 두 말 하면 잔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걸 용서하는 거. 왜? 내 고난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택을 얻으면서도 그냥 다른 종같이 그냥 줍니까? 한 달을 아주 입이 바자바자 탈 지경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만 믿음으로 해가 얻으면 또 부를 누리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 그 여러분 반드시 죽는 거야. 다 쓸데없는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할 것이고 채찍을 들 것이니 잘못하도록 그렇게까지 무식한 짓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종과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이 훈련에 잘 임하면은 대사명의 활약을 앞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터에서 왔을 때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고 우리 교회 가장 큰 귀신은 뭐냐? 종을 오해하고 판단하게 하는 이 사탄이 여러분을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여기서 합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도태돼요. 그건 우리 교회 철칙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한 교회라는 거 좀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제일 저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주고 퍼주고 이래도 보고도 저를 수없이 난도질하고 찔러요. 어떤 데는 막 진짜 자식 같은 두대를 패주고 싶어요. 왜 진실을 볼 줄 알아야지. 안 그래요? 그 귀신이 잡혔으니까 하루 종일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종이 입술을 크게 열도록 기도해라. 사탄의 계계가 박살난다. 충성하라. 내 나라가 임박했다. 영수설의 대잔치가 또 벌어진다. 이게 뭔지 또 아이고 나 무슨 잔치를 또 하는지. 아이고 그냥 줍니까. 아주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고 나 참 두 손 맞았잖아. 아무도 일할 자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정도 내가 100번 1000번 말할게요. 36개 도망갑니다. 이 연단을 알면은. 그래 내 자리 탐내지 말라고요. 내 서임 받는 거 서임 받으려면 너는 수천 번 더 주고 사선을 넘나들어야 돼. 그거 하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도 도망가고 싶어요. 영수설의 대잔치가 또 벌어진다. 이건 뭐 중놈들에게 보내는 건지 진짜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 구속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또 할자증이
아이고 겁납니다. 하나님 나 좀 가만 좀 두십시오.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종을 축복하라 축복하라 보화를 열어준다. 이성의 큰 영광이 있으리라. 뭔지는. 말세에 쓰이는 사명자들이 이 빛을 보고 달려올 것이다. 우리 교회 말씀 듣고 할렐루야.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이거 간증하면 여러분 좀 지옥을 자주 들어야 여러분이 정신 번쩍번쩍 나지. 여러분 간지러 주려면 내가 사욕을 쫓는 서성이 돼가 여러분 기나 간지러져 여러분 평안합니다. 잘합니다. 천국 갑니다 하면 좋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바른 말을 들어야 여러분 여기 장성하고 좀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 천국에 뭐 거창한 그런 말도 또 뭐 설교에 말이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오만 잡동산이 다 끌어다가 연계 가본 자들 다 그래가지고 고루고루 다 먹이는 데가 어딨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제 또 책망도 들어야지. 책망보담도 이틀 전에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영몽이었어요. 큰 이 방보다 2배나 큰 웅덩이도 아니고 물 같기도 하고 웅덩이 같기도 하고 이런데 물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쥐가 쥐는 뭐냐면 영적으로 가난막입니다. 가난막이. 쥐가 2마리가 둥둥 살아가지고 떠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거 쥐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물에다가 막 세수를 하는 거야. 그래가 내가 세상에 쥐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도 이 물에 세수를 하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그래가 한 마리 또 죽여가 드러나니까 쥐가 하얀 쥐야 또 그거는. 그 천사로 가장한 그 가난 교회 문은 도둑놈이야. 하얀 쥐야. 쥐가 그래가 밖에 끌어내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숨이 깔딱깔딱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미 죽었고 또 2마리를 갖다가 건져가지고 다 죽였어요. 제가 죽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우물 안에 그러고는 물이 반이 딱 차 있더라고요. 가득 찬 물이 반이 차더만 물이 더럽진 않더라고요. 물은 아주 맑아요. 물이 반이 딱 찼는데 그게 무엇이 있느냐면은 그릇들이 접시도 있고 대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그릇들이 어떤 그릇이냐. 그저 가정에서 사기 그릇 뭐 이렇게 받아 먹는 그릇이 아니고 한 번 먹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릇을 내가 그 우물 안에 있는 걸 건지더라고요. 건져가 일부 반은 드러내놓고 반은 또 우물 안에 있어요. 근데 일회용 그릇이라 일회용 이 좋지 않다고요. 그러죠?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접시 하나에 우물 속에 있는 접시 하나에 유달스럽게 눈에 띄는 접시가 딱 있는데 그게 뭐라고 글씨가 써있냐면 으악 하는 글씨가 딱 써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그릇이다. 으악 하는 그 지옥에 떨어지면서 그 절규하는 그 비명소리 그 글씨가 그 접시에다 딱 써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릇도 그러면서 내가 어느 분에게다가 저 물 다 빼라. 물 다 빼고 저 물 쥐가 휘젓고 다녀서 안 된다. 저 물을 다 빼고 물은 맑지만은 다 빼라. 그리고 새로운 물로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난 오늘까지의 역사라면 참 감사해요. 교회 물갈이 새 샘터를 만든다잖아. 여기 응세에도 그러죠? 물갈이 자꾸 교회를 이렇게 허무는 짓 사탄의 도구가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출교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뢰 겁날 거 없어요. 여기 와서 제하고 1대1로 참 영수술 받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어떤 축복보다 귀한 축복이야. 낮아져서 깨닫고 내 영의 상태가 몰랐는데 이렇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빛을 주면 이게 깨닫고 낮아져서 회개만 하면 그는 수술 받아요. 그는 안 할 때는 이제 그는 더 참혹한 불시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붙는다는 것은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내 영을 대수술하는 고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 샘터는 툭 하면 쫓아낸다는 개념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 툭 하면 쫓아버리지 않아요. 낮아지고 겸손히 회개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살리는 하나님. 자신들이 안 고치기고 종을 도로 말씀을 주면 모함을 하고
찌르기 때문에, 종을 험담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야. 가차없이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어느 의사가 병자보다 못한 의사가 어딨어요? 안 그래?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제가 말하는 건데, 우리 교회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런 훈련에 정말 물질과 없이도 이렇게 임하고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은 대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엘리트 사역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특공대를 그냥 훈련시킵니까? 안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안 하잖아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특공대가 되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이 군인 세계와 영적인 그리스도 군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리 교회 테이프를 가지러 오는 사람들에게 심령기도 이렇게 해보면은 샘떡 꼴 먹어라, 샘떡 꼴 먹어라, 뭐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잘 전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하여튼 이 꼴을 먹으면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꼴을 먹어야 사명을 감당하지. 안 그래요? 지적 성화의 꼴을 먹어야 지적 성화가 되지. 안 그래요? 성숙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성숙한 성도가 되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꼴을 부지런히 먹고 이 훈련에 임하면은 그저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거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사탄이 그거 못하게 막는 거야. 너그 종이야 저거 어떡한데 속삭 귀신이 속삭거리네. 이 분별 못하고 속으면 절대 안. 그리고 내 눈에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어떤 종이 축복받아야 우리가 축복받는다. 종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 이런 개념으로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에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라. 첫째 우리는 그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시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첫째 자랑하라. 나를 자랑하라. 할렐루야. 그 성호를 자랑하라. 3절에 그 주님을 자랑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네가 심령의 할례를 받으면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구령심이 생기게 돼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전도 한 번 못하고 겨우 자신의 신앙이나 겨우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구제 물론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둔 목적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종들이 참 자꾸 다른 종들을 그게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물질을 전도 사업에 쓰지 않고. 이렇게도 전화 온 파트가 뭐라는 게 외부 성도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하려 해도요. 나 전도 성령님은 전도하라고 막 감동을 주는데 전도하려고 해도요. 전도할 그게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테이프가 있어요.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기껏 있어봤자 새로 아파트에 이사 온 손님들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러니까 몇 시에 예배 드리니까 오라. 겨우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온 자들을 자기 교회에 끌어들이는 이 프로그램밖에 없다. 그게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그래요?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유언하신 그 유언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천하 만민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왜 줘요?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안 전하는 자는 그건 사탄의 밥이야. 그래서 할례, 내가 영혼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가 부서지고 자가 혼이 죽고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돼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자랑하고 이 천하다 귀한 생명을 구하게 돼 있다고요. 이 자랑이란 게 할례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할례. 그 다음에 이 자랑은 경건, 이 주님을 자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면 경건의 능력이 된다. 그 영혼의 경건의 축복을 준다. 할렐루야.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더럽고 추한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지 않고 경건한 자가 되도록 경건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 전도하고 얼마나 복받습니까? 이렇게도 어떤 분이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오라테프와 전도지 얼마든지 무료로 줄 테니 가져가라. 자, 우리 교회가 있어가 합니까? 안 그래요? 없어도 무조건 하니 올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끊어져요. 그 가져가가 하라. 마음껏 가져가가 하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이 내종의 말대로 이 전도를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줄 것이며 너에게 지적 성화의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전도하니까 지적 성화시켜줘. 이거 뭐 꼭 못 갈 먹거지. 꼭 먹고 안 먹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적 성화의 축복을 줄 것이며 또 뭐 하여튼 뭐 잊어버렸는데 전도하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면은 주님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힘쓰면은 고난을 감당하게 된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치를 면한다. 이 수치를 면한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니 몇 명 구원했느냐? 네가 과연 사랑?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벌써 바로 사랑이다. 사랑. 주님의 대계명 율법의 대강령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구제 좋다. 그거는 하나의 지역적인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관의 그 아름다운 보석과 화려한 왕권과 영광이 내 영광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영혼을 구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 영계 갔다 온 외국 목사님 책에 보면은 영혼을 얼마나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서열이 정해진다 했잖아요. 그죠? 서열. 그러니까 수치를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전도도 한번 못하고 그 주님 앞에 가서 그 멸관의 보석도 하나 없이 뼈다귀만 있는 멸관 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든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만큼 이거는 우리 이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선 목적은 생명을 건지는 생명선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그 교회는 무더기로 징계를 받고 수치를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자족하게 되고 자꾸 고난 속에 있으면은 전도해 버리세요. 그러면 고난의 환경이 자족이 됩니다. 고난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만 주저앉아 있으면은 더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 전도 많이 하면. 남을 살리면 내가 산다. 할렐루야. 이거는 생명의 법칙이야. 임신한 임산부가 말이야 자녀를 태아를 생산하고 탄생시켜야 산부가 살지. 그거 10달이고 100달이고 배 속에 집어넣어가 있으면 그 임신부도 죽지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지사님 손 뻗쩍 드시는데 왜 손 안 들으니까 다 모르나 봐.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뻗쩍 다 안 들어. 다 들어. 바로 우리가 마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한다. 이게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사랑이 많다는 증거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 영광의 욕심이 또 자기 축복이나 받으려고 전도하는. 이거는 안 돼. 그건 다산의 마음. 지 축복, 지 이기적인 마음이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도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확 열려버린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가 생긴다. 자꾸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요. 물부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얼굴을 항상 구할 때 두 번째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할렐루야. 그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러면은 마음이 즐겁다. 그래서요. 3절에 마음이 즐겁다. 주님의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하자. 저도 이번에 한 달 동안 저기 하면서 와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 100억 아니라 1000억도 내게 줄 수 있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손에 모든 걸 다 쥐고 계시는 부와 기가 죽게로 오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진대에서 끌어올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고난 중에도 아버지는 못할 게 없는데 까짓 거 이거 사택 이거 뭐 될 거냐 이거 진짜 많다면 많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거 뭐 눈곱만한 돈 이거 하나님 이거 못하시나 이것도 못하면 하나님 아니지 사탄보다 못하지 안 그래요? 고난 중에 주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생각하니까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거야. 염려 근심이 안 빠지고 그리고 능력과 얼굴을 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산상
순의 마음, 팔복의 마음, 가난한 마음, 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인 마음, 이런 팔복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얼굴만을 구해야 되는 것. 거짓 영이 물러가고 영성이 높아진다. 할렐루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얼굴을 구하면 자기 유익이 사라지고 교만이 재해지고, 그리고 그 능력, 주님 능력과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 못 얻는다. 잠언전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조지물러 목사님이 3,000명의 고아를 먹였잖아요. 안 그래요? 빈털터리로서 3,000명의 고아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고아를 먹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조지물러 목사님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 이거예요. 한 번도 읽을 때 실증이 나지 않더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이 임하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그 영적인 영감이 막 떠올랐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쫙 보이더라. 그러면서 처음 예수 믿기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삶이 무기력하고 사명감도 떠오르지도 않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 조지물러 목사님. 그러나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나니까 그 전부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3,000명의 고아를 돈 한 푼 없이 먹이고 굶주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그 얼굴만 구하고 그 능력만 구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속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가 그래서 어떤 데는 영수술 파트를 주님이 대부분 다 보면 종마처가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되고 분별하지 못하고,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 그래요. 말씀을 많이 읽은 자들은, 암송하고 읽은 자들, 묵상하는 자들은 절대 치우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통찰력이 바르고 판단력이 바르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교회 생활 10년 우리 교회 오를 먹은 자도 말씀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자기 영광과 욕심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00회 통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100번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 얼굴을, 능력을 항상 구하라는데, 그럼 그게 뭐냐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거냐.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라. 우리가 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 얼굴과 능력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임해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나누어 가지는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자랑을 합니까? 자랑이 아닌 자랑이. 다른 교회들 같으면 솔직한 말로 사택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돈 500만 원, 1000만 원 놔놓고 그 당장 그거 모아가지고 사택 구해야 되는데 누구 살 사주게 됐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까. 아직 이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 집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아양 한번 떨어보자 하고 팍 사줘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것은 자랑하고자 하는 게, 간증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빚져 있단 말이야. 주님이 빚쟁이야. 그러니까 내한테 갚아야지. 안 그래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네가 윤택하리라. 내가 맨날 어느 사람 다 퍼주니까 내한테 먹을 게 끊임없어요. 오늘 이 성도가
목사님 잡숴보세요. 가져오고 사랑으로. 그 내가 월급타가 그걸 고루고루 먹으려면 월급과 어림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먹이는 걸 좋아하고 주는 걸 좋아하니까 내 삶이 윤택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면은 뭐가 필요하면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벌써 갖다 주는 거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딱 변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말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오직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새 심령이 되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영광 받는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욥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구하는 자, 그것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 기쁨, 즐거워진다는 거. 기쁨의 영이 임하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성령이 사람이 되니 기뻐해지더라 이거예요. 특히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영권이 오고 사탄의 영역에서 딱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 그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우리는 기억할지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는 그 기사와 이적과 입의 판단을 우리가 기억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얼굴을 항상 구한다는 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무조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난날에 그 기사 주님이 이적 그 입에 나를 향한 입의 판단 그것을 기억하면 믿음이 더 생긴다는 거. 할렐루야. 지난 것을 감사해. 지난 것을. 지난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밖에 없다. 이러면 영성이 자꾸 높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감당하려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영수술이 된다.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새힘이 솟아나고 분수를 알게 된다. 우리가 똥오줌 못 가리고 선악 분별하지 못했고 그 젖먹는 어린 신앙 혼적으로만 딱딱한 그 혼적으로 더러운 영이 되어 있는 자신을 모르고 나는 잘났다 했던 이 똥오줌 못 가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젖먹는 그런 시절에 이런 시절에 하나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을 기억하자 이거예요. 지난날을 내게 주신 은혜, 자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적을 보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유함을 받고 우리가 지난날을 우리 죄 더러운 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그릇을 질그릇 같은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은혜를 주시니 이런 것을 기억하니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얼굴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 때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며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신앙 이런 성숙한 신앙이 으로 인정받게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로 온 그런 영으로 열리게 되어서 아버지 영광에 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도 우리 바라보지 말고 어떤 세상에 좋은 것도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 연연하며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이적과 행하신 기사와 입의 판단, 이 모든 엄청난 영광을 기억할 줄 모르고 잊어버렸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로운, 은혜를 아는, 은혜를 갚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